누구든지 우리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산다고 하는 그 잘 산다는 개념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살고 또 제대로 살고 싶어서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가 구원의 목표지만 그때까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하는 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로는 육신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내 성경에는 분명히 영적인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사는 것, 제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은 그저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었다. 전에는 죽었었다. 월정이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죽었단 말이냐.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산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바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로 그 생명을 잘 누리면서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로 잘 산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겠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로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드리고 언급했습니다만 내가 죄로 인해 죽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산 자로 살아가는데 다시금 거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었었다. 또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육체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는 육신적인 죽음 외에도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살아있어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시간이 가고 또 나이가 들고 또 병이 들고 그러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이후에 또 한 번의 죽음이 있다.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 정리하겠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또 한 번의 죽음,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영적으로 생명을 얻을 때에 육신은 죽지만 그 영혼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는 우리가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똑같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면 그 증상이 뭘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 보면은 감각이 없잖아요. 돌아가신 분 아무리 끄집어도 누워있는 분이 아야! 그러는 말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면은 영적으로 감각이 없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않고,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결국 와지는 게 뭐냐? 남는 게 뭐냐? 교만이라는, 교만.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에 와지는 모습이 바로 교만. 그렇게 되면 결국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면서 내가 죄를 짓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와진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이 오다 보니까, 교만이 생기다 보니까 곁눈질을 하게 되고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몰라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다윗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간접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놈 나쁜 놈이야 그러는데 바로 그놈이 당신입니다 했을 때 깜짝 놀라죠. 그때 깨달아지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처절히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게 된다면 바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상태가 되는 것이고,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게 되는 것이고, 회개가 없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회개가 안 돼, 나한테 회개라는 단어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나는 회개할 게 하나도 없는 온전한 의로운 삶을 살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든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는 또 한 가지는 세상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와 더불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말씀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문화를 따르는데 그 뒤 배경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 여기서 지금 2절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그것이 막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그 뒤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것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인간들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멸시키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만들고 죽음에 던져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탄마귀, 공중 권세 잡은 존재의 조정 아래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데 결국 이 영적인 죽음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흘러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영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오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졌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여러분들이 느끼건 안 느끼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숨을 훅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 바로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이 거룩한 삶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살게 돼. 물론 한순간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거룩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살게 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면 정말 내 안에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살아는 있는데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비실비실해서 아무런 펑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악한 영이 나를 좀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슴에 품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청년부 회장도 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예배할 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의 찬양도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직장에 가서 동료들과 어울리고 너무 즐거워요. 한국에는 이 회식 자리가 있어가지고 동료들하고 가서 뭐 먹고 그런데 한 번 먹고는 끝나는 게 아니라 뭐 1차, 2차, 3차 뭐 그렇다면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내 영혼이, 자신의 영혼이 공허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자꾸만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흐름에 빠져 들어가다 보면은 영적으로 이 갈등이 생기면서 이 공허감이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펴서 묵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죽었던 너를 내가 십자가에서 살려줬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는 아직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공중 권세 잡을 사탄을 따르고 있구나. 몸은 교회에 있지만 내 마음은 지금 세상과 사탄을 따라서 지금 헤매고 있구나 라는 엄중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제 살아있는 자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새롭게 결단했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었던 자인 줄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따랐던 자예요. 과거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예요.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죽었었던 자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따라가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죽었었던 것, 그 과거다, 지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나를 살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잘 사는 방법의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4절과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앞으로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거예요. 뭐예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나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옛날 2000년 전에 있었어, 그냥 믿는 거 멀리서 보고 믿어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 속에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사건이나 현재의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죽음 속에 참여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 참여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다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하고는 나는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하고 나는 떨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하고 친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나한테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와 함께 죽은 자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서 죄와 함께 죽은 자로, 죄하고 나는 관계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영혼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을 바라면서, 거룩한 생명의 능력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세상의 문제에 해결을 묶이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묶이지 않고 부활의 그 생명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미래를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이유는 사랑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죽었다가 산 자로 부활의 능력을 바라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젊은 성도가 하는 말이,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늘 들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에 그렇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삶을 직장 생활을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직장을 찾는데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사귀던 여자친구가 또 헤어졌어요. 차고 가버렸어요. 또 아버지가 그때 또 아프셔서 병원에 들어갔어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절망이 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나같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세상에서 실패한 자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를 그냥 외면하시는가 보다, 더 마음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어떻게 저렇게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수련회에 가게 되었는데 마음이 힘들어서 이제 또 가서 기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에 어떤 자매가 찬양을 하는데 찬송가에 있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마음이 뭉클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상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묵상했던 구절이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노라. 아들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노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펑펑 울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담기기 시작하면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못해도 표현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이 깨달았을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들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바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죽었다 산 자로 살아가는 잘 산다고 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10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그 은혜만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응답하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살아있는 자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로 바로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서 영어로 정리를 해보면 Salvation is by grace through faith for good work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목적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은혜이고 더 나아가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나를 구원하신 것에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 구원은 죄사함과 영생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앞부분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바꿔주셨구나.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죄로 오염됐던 존재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면서 새로운 생명,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과 능력을 바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존재론적인 변화는 내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 던져졌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목적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었는데 남들보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지으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잘 사는 그런 고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뭘까? 개인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선한 일이에요. 관계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고 성도들이 사랑하고 친구들과 사랑하고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적으로는, 세상을 향해서는 바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꼭 내가 무슨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 된다든가 목회자가 된다든가 그런 의미는 아니죠.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고 목회를 하는 거지, 예수 믿어서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뭐겠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거룩한 새로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평범한 삶보다 새로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평범한 삶보다 위대한 삶, normal life에서 great life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뜻이겠는가?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직장 갖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요. 그러나 위대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 조절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위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큰 목적과 비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을 열심히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인생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했듯이 칙플레이라고 하는 그 패스트푸드 체인점 있잖아요. 거기에 트루엣 캐시디라고 하는 분이 1946년부터 그 사업을 시작할 때에 주일 성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셔서 지금은 손자가 운영하고 있지만 그 정신과 목적은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2024년에 2,600만 불의 장학금을 1,400명 이상의 직원 가족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True Inspiration Award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56개의 비영리 단체에 600만 달러를 지원을 했어요. 재향구인회에 80만 불을 지원하고 칙플레이 쉐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990만 개의 식사를 기증을 합니다. Feeding America Second Harvest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 300만 불을 지원하고
2020년 이후에 1억 5천만 개의 식사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고 올해까지 2억을 채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나누고 있다는 그런 제가 기사를 확인을 했어요. 엄청난 규모로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벌지만 돈 벌기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위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예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평범한 삶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는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단하고 또 그것을 향해 움직여 나가서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참되게 살아가는, 잘 사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